앞서 그 강희정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같은 이야기는 좀 빼고 보여주셨던 작품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작품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런 마야 왕비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미술가들이 이런 조각가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었던가 그 흔적을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요. 보통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당 입구 같은 곳에 항상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떤 보통의 신자들과 또는 뭐 예수 또는 뭐 하느님 이런 분들과를 연결해주는, 매개해주는 어떤 역할로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역할을 보통은 이제 마하마야 왕 어머니께서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관음보살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보살 사상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하마야 왕비의 역할이 좀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축소되거나 이렇게 널리 유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이제 마야 왕비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보셨던 장면인데요. 제가 이걸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것은 아마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는 좀 더 그 탐험 장면에 더 많은 의미를 넣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제 백상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마하마야의 태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묘사한 그런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마하마야 왕비께서는 거의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고대 미술에서 굉장히 드문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게 마치 무슨 그 위에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다 놓고 내려다본 것처럼 바라보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저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디 누워 계신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 그릴 것 같은데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호명보살, 즉 이제 석가모니께서 태에 드시고 하늘에서 막 내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이제 고대 미술에 언뜻 보면은 너무 이렇게 투박한 표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저렇게 바로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상당히 드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배 위에서 저렇게 막 뛰어다니나 하고 자꾸 뛰나 이렇게 아마 도로 태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좀 이 장면에서 좀 더 변화된, 더 많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로 옆으로 돌아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방금 보신 인도 본토에서는 그 코끼리가 둥그런 말풍선 같은 데 표현되지 않고 그냥 코끼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간다라 미술, 아무래도 이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은 이 간다라 미술에서는 말풍선처럼 동그란 어떤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풍선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코끼리만 있는 경우는 이 탐험 장면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태에 들어간 거를 현실의 어떤 사건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 놓은 것은 지금 마하마야께서 꿈꾸는 중이라고 하는 말풍선처럼 이렇게,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코끼리가 정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 아닐까. 즉 인도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그리스 미술을
배운 또는 그리스 사상을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표현했던 장면간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마야 부인께서 이렇게 태몽을 꾸실 때 또는 태에 석가모니께서 들어가실 때의 머리의 방향을 보면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주로 오른쪽인데요. 근데 왼쪽인 경우에는 이렇게 뒷모습으로 표현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마 이 간다라 지역에서는 이 마하마야께서 누워 계신 모습이 이제 평소에는 원래는 이제 누드였기 때문에 상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이렇게 성스러운 분을 이렇게 어떤 누드의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거북했던지 이렇게 뒷모습으로 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미노스 섬의 황소를 테세우스가 처치하러 들어갈 때 미로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시를 줬던 미노스 왕국의 딸이었던 아리아드네가 결국 이제 그 황소를 무찌르는데 도움을 주고 테세우스와 함께 같이 그리스로 돌아가다가 결국 이제 버림받고 낙소스 섬에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아리아드네를 이 디오니소스가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워있는 아리아드네의 모습이 바로 이 마하마야께서 꿈을 꾸실 때, 태몽을 꾸실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이런 도상을 참고해서 마야분께서 어떤 그 꿈을 꾸는 장면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도상이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냥 꿈을 꾸는 장면, 어떤 꿈을 꾸는 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분이 자고 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신에게 선택받은 어떤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이 신화 속의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적 조건을 거부하고,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의 그 왕국의 소인데 그 소가 죽게끔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것이죠. 배신을 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고 계속해서 그 소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거에 의한 어떤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회적 관념을 깨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성이 그런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의해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로서 버려졌지만 결국 디오니소스는 그 여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높이 평가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도 죽은 다음에 결국은 이 신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신화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마하마야 왕비를 아리아드네의 이미지와 오버랩 시켜서 표현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마하마야께서도 그런 지혜롭고 많은 세상의 어떤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아까 보셨던 이런 그 마하마야께서 꿈을 꾸실 때 태몽을 꾸시는 장면의 모습이 결국 지금 이제 뭐 디오니소스 대신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코끼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저런 장면에서는 특히 부처님 어떻게 보면 이 조각이 세밀하게 볼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좀 마모가 심하다든가 조각이 작다든가 그러면 구분이 안 돼서 이게 부처님 열반 장면인지 아니면 마하마야께서 태몽을 꾸시는 장면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하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마하마야께서 태몽을 꾸는 장면은 머리 방향을 오른쪽으로 열반에 드시는 석가모니의 모습은 왼쪽으로 점차 이렇게
굳어져서 이제 부분돼서 표현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하마야께서는 그냥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32가지의 공덕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하마야께서 부처님의 어머니이셨기 때문에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계셨던 그런 측면에서 마하마야를 저희가 존경하고 또 불교 여성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추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마하마야를 우리가 존경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저 그분의 공덕을 추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그 누구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낳으신 아이들이 전부 부처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불모이시고 부처님을 낳으신 그런 마하마야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성이 중요한가? 우리 대승불교 개념들 모두 부처라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어머니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또 나중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부처님처럼 훌륭하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마치 이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전생에도 공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낳기 전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공덕을 쌓으셨고 부처님을 이렇게 태에 드신 다음에도 음식도 행동거지도 다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어떤 공덕을 갖출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닫고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서 그만큼 부모로서 우리도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이렇게 출산 장면은 아니죠. 이미 출산이 끝나고 나서 마구간에서 귀여운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마리아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지 출산 장면은 아닙니다. 공자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성인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출산 장면은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때부터 유독 아까 이제 강기정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생애를 크게 4장면으로 요약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출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생이 아니라 물론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손 위아래로 가리키고 부처님께서 걸으시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그 장면으로 요약할 때 그것만으로도 부처님의 탄생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나 간다라 미술에서 보면 그런 장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처님으로서의 첫 장면은 출산 장면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그 마하마야의 출산이라고 하는 장면을 부처님의 첫 장면으로 선택할 만큼 이 마하마야의 이상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나오실 때 옆구리로 아까 말씀하셨죠? 옆구리로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옆구리로 나온다는 것은 이분은 그냥 수도다나 왕이나 또는 마하마야 두 분의 유전적 아들이 아니다. 이분은 완전히 어떤 이 두 분의 몸을 빌리긴 했죠. 특히 마하마야의 몸을 빌리기는 했지만 부처님으로서 완전히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화적, 시각적 장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아기 부처님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아이는 거의 밀려 나오듯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혼자의 힘으로 기어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영웅적이고 이제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막상 경전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치하는 것은 마하마야께서 무수 가지를 잡은 순간에 출산을 하셨다라는 것만 같지, 그리고 옆구리로, 오른쪽 옆구리로 낳으셨다라는 것만 같지, 주변에 누가 와서 아기 부처님을 받아줬다, 천신이 와서 받아줬다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지금 보면은 마하마야 왕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붙잡아드리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나뭇가지 그냥 이거 딱 잡는 순간에 그냥 쑥 나와버리신 거예요. 본인도 뭐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거들어주고 잡아주고 이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미술로 표현될 때는 옆에서 막 받아주고 또 아기 부처님을 누가 막 잡아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천신들이 와서 아기 부처님을 받아주는 이런 장면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천신이 아기 부처님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은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저기 시녀가 굳이 저렇게 마하마야 왕비를 부축하고 있을까? 오히려 경전의 내용과는 좀 잘 안 맞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요. 좀 독특하게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레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제우스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우스의 부인이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헤라지 않습니까? 절대 이 아이들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니까 아이일 테니까 절대 세상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온 곳에다가 이 여인을 추방하고 절대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우스가 그래도 자기 아이니까 어떻게든 낳아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작은 섬 하나를 알려주고 거기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아르테미스와 그 아폴로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신은 사실은 그 자매입니다. 근데 이 섬에서 나올 때 이 레토가 오른손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낳는데 먼저 아르테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아폴로를 낳습니다. 자매 쌍둥이를. 근데 먼저 이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아이였는데 소녀로 바로 커요. 왜냐하면 엄마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아폴론이 나오는 것을 도와줬다.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무릎을 꿇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출산 장면은 아니고요. 다음에 비슷한 장면이지만 이렇게 다음 장면이요. 요것도 이제 지금 레토가 한쪽 어깨 위에는 아르테미스를 안고 그 다음에 저쪽 왼손으로는 아폴론을 안고 있는데요. 조각상에는 뭐 둘 다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제 신화 속에는 아르테미스는 나오자마자 벌써 그냥 소녀로 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각에서는 저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그 레토의 출산 설화, 신비적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아폴론이죠.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폴론은 과거에는 그 기독교 미술에서도 예수를 표현할 때 기본적인 도상으로 차용이 되었었고요. 아마 불교에서도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아폴론의 이미지를 이런 그 레토의 출산 장면과 마하마야의 출산 장면을 오버랩시켜서 이분이 얼마나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도 그렇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냥 경전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전대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경전의 장면만 보면 마하마야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많은 역경을 견디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마하마야께서는 그 삶에서는 크게 역경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전생을 보면, 자타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역경을 거쳐가면서 공덕을 쌓아서 결국은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아마 마하마야께서도 그 전생과 전생에 많은 역경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처님의 어머니로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셨겠죠. 그래서 이런 레토의 고난, 헤라의 그런 그 위협을 피해서 고난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런 걸 오버랩시켜서 마하마야께서도 이런 과거 전생에 많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는, 요거 또 비슷한 같은 장면인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왼쪽 거는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지금 막 태어나시는 부처님을 보고 있는 반면에 또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현실적인 거겠죠. 이제 아이가 나온다면 아이에 집중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현실적인 표현과 함께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아마도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는 아기이지만 이분이 원래 오신 곳, 아마 저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저 높은 도솔천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옆구리에서 나는 아이, 인간적, 유전적 아이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성스러운 어떤 분을 잉태한다. 이것도 우리 아이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그런 기사 많지 않습니까? 막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마야와 수도다나 왕의 유전적 아들이 아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이가 부처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그냥 어떤 아이들인 것 간에 그저 그런 아이들이 잘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지 그 아이가 우리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때려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아이지만 그래 정말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딴 데 가서 할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아이가 부처고 우리 부모님이 부처고 라고 하는 생각.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각오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빌리는 것이지 그 누구도 인간을 소유하거나 자식이라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근데 이제 남인도에서는 들고 있는 손도 좀 다르고, 이 마하마야가 정말로 혼자 거의 서 계시고요.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마하마야 부인을, 왕비를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미술도 있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요. 네, 다음요. 그다음에 인도, 방금 보시고 이제 그리스 문화와 만났던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의 모습이라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인도 본토 마투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아까 강희정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중요한 사카모니 생애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오른쪽 위에 출산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천신이 부처님을 받고 계실 때 표현이 재밌어요. 굉장히 막 무거운 거를 펑 하고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무게가 아무리 악이지만 보통의 무게는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무게, 엄청난 무게의
영웅을 받아내는 천신과 또 그분을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그런 인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장면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참 모든 어머니는 참 위대하시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건 참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늘 가지는 그런 경외심의 표현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자, 이렇게 태어나신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성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인데요. 다음요.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지금 비수갈마천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로 말하자면 vulkan, 대장장이 신, 뭔가 제작, 만드는 신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도에서는 비수갈마천이 그런 그 장인의 신, 이런 신인데, 그 신이, 이런 이 가마를 만들고, 사천왕이 지금 가마를 들고 카필라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주목되는 장면은 가운데에 아이를 안고 계신 분이 이제 마하마야이시고 뭐 이제 마하파자파티 동생분이 계시고 그럴 텐데 또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진 장면이 보이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뭐 다른 연구자분들이 저게 뭔지는 이렇게 뭐 밝혀놓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작은 부분이니까. 근데 굳이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 이게 하늘로 이어지는 보통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도리천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요.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이게 도리천으로 이어지는 계단인데 마하마야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도리천으로 가시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마하마야 왕비가 결국은 이제 좀 있으면 도리천으로 올라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좀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연구해봐야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성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 아기 부처님이 아기가 결국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 브라만 사제들과 예언자, 궁중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멀리서 부처님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카필라성을 찾은 아시타라고 하는 이 선인, 브라만 수행자가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정반왕이 앉아 계시고 아마도 그 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하마야 왕비이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타 선인이 이렇게 앉아서 아기 부처님을 들고 계신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분 그냥 이 아기를 정반왕과 마하마야 왕비께서 안고 있다가 시녀에게 그래서 아시타 선인에게 좀 전해드려라 이렇게 전달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 누구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마하마야께서 직접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아시타 선인께. 그리고서 이 아이 뭐 갓난아기니까 그걸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훌륭한 브라만 스승이 오셨으니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려고 했는데 고개를 안 숙이는 거죠. 이 아기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타 선인이 이분이 나한테 절할 것이 아니다. 난 억지로 시키지 마라. 내가 절을 드려야 되는 분이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마하마야께서 어른에 대한 공경을 시키려고 직접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시녀에게 맡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분은 같은 분인 거예요. 저쪽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부처님을 데리고 마하마야께서 데리고 와서 아시타 선인에게 인계하고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렇게 직접 앉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표현 기법은 인도에 많아요.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많습니다. 즉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인물이 여러 번 표현되는 거예요. 한 화면에 저는 여기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이 여러 번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이런 표현 기법은 워낙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 여러 번 표현되는 인물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이야기는 거의 주인공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아기 부처님이 주인공일 것도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이 마하마야가 두 번 표현되신 것이라면 이것을 표현한 인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하마야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면 브라만 사제가 이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하면 옆에서 이 마하마야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 적극적으로 이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꾸 물어보고 하면서 그 예언자로부터 말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이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으로 말하자면 훌륭한 그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가서 상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현명하게 물어보고 하는, 어떻게 하면 어떤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얘가 점수가 잘 나올까요? 막 하는 것처럼 이 마하마야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이 아기가 훌륭한 전륜 성왕이 되거나 또는 깨달은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걸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다음 장면요. 네, 아까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석가모니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계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리천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러 가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슈라바스티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위성의 기적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마법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와 다른 브라만 사제 간에 마법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절대 마법을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해서 불교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력의 힘, 마법의 힘, 이런 걸로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마법 도전을 거절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 도력이나 마법이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내빼는 거잖아. 그렇게 웅성웅성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도 그냥 꾹 참고 계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저는 부처님이 왜 그런 도전을 안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알지만 안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우매한 중생들은 부처님은 도력이 약하신가 보다 하고 또 불교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매한 중생들이니 한 번쯤 좀 실력 발휘를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마법 대결을 펼치셨던 겁니다. 당연히 결론은 이기셨죠. 자, 근데 이기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막 응원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부처님은 내가 원래 꼭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멋쩍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법 대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칭송할 거를 알고 막 달려들 걸 알지만 일부러 뜸을 들이기 위해서 이건 뭐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 잠시 어머니 좀 뵙고 오겠다. 그리고 뭔가 그 멋쩍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이유로 도리천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런 뭔가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환영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막 떠받드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찝찝하셨을 때, 그때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곳, 어쩌면 거기가 어머님이 계신 도리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천신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 설법, 아까 마하마야경, 이 내용이 그것인데요. 천신들에게 부처님이 설법할 기회를 주신 계기는 결국 부처님의 어머니셨던 거죠.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기독교에서 왜 마리아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가. 바로 그 가나안에서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께서 예수께 가서 아이고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은 포도주가 막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역할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나 뭐 예수께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그런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마리아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마하마야로 인해서 두리천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신들에게 설법하는 기적을 이뤄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하마야의 역할도 역시 이런 그 부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살의 역할과 사실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불교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막강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하마야 왕비의 보살로서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그 원천은 어떻게 보면 마하마야께서 시작한 것이고 그런 마하마야의 역할을 보살들이 개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결국 그 마하마야의 역할을 그 보살이 이어가는 것이지 마하마야의 역할을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미술을 통해서 본 마하마야의 진정한 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쑥스러울 수 있는데 이 머리띠가 위대한 마하마야라고 하는 머리띠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셋 다 이렇게 머리띠 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죠. 네. 두 분의 이제 강의라면 강의죠. 또 책에 없는 내용도 좀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또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 8가지 그 중에서 특히 탄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각상도 탄생과 관련된 그 조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세상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사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시다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는 그 입장에서의 서술이나 또 그런 예술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좀 약간 마야 왕비의 입장에서의 그 경전이나 또 그 예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출생이 아니라 아까 주 교수님처럼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새롭게 다가왔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마야 그 경은 저도 재작년에 이제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굉장히 새로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과 해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위대한 여성 수행자 또는 여성들이 불교계에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삭제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남아있는 것들만이라도 찾아내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또 이 기회가 또 하나의 이제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들께서 오늘 이제 마야 왕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예술, 불교 예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오늘 알게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야왕비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여성을 어떻게 담고 가야 될지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저도 너무 반갑게 강의를 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인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카스트 제도가 명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브라마는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그 몸통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평민인 바이샤는 정상적으로 보통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고, 수두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신분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시달타 태자는 그 몸통에서 태어난 kshatriya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브라만도 아니고 수두라도 아니고 kshatriya다,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가 호명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이니까 브라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kshatriya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저 탄생 장면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냥 다른 종교는 성인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이런 것이라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성인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죠.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너 주제에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또는 나 주제에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 이미 부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여 보이지만 부처님이 정말 내가 부처라고 하셨어 라고 믿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는 불자인 것처럼, 우리가 마하마야를 생각할 때도 그저 저런 어머니가 계셨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진정으로 불교에서 이 마하마야를 기념하고 또 추노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그런 마하마야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결론을 너무 잘 내려주시네요. 네. 오늘 제 6번째 마하마야 페스티벌에서 북토크 천상으로 올라간 마야왕비 불교 예술과 만나다 두 분 교수님 초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도 요 반짝이 좀 같이 달아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이거 반짝거리는. 저기 보이시나요? 농담입니다. 불교 예술로 만나다라는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은 이제 조각이나 미술에 대한 것을 그 흔적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마하마야 왕비에 대한 이 호칭만 해도 오늘 정말 수십 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도 마야 왕비의 그 현존을 느꼈었는데, 정말 마야 왕비를 이렇게 이곳에 모시고 우리가 당신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당신의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또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기록들, 흔적들을 다시 소환해서, 또는 2600여 년 전, 또는 한 1000여 년 전, 또 한 700~800여 년 전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다시 어찌 보면 소환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예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두 분 교수님이 쓰신 이제 글들이 또 많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또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또 그런 것들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